아멘. 부활절 예배가 잘 끝나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부활절로부터 49일이 지나는 77절,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을 향해서 지금 교회의 달력은 가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이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났다고 하면 기독교는 지금처럼 그렇게 강력한 종교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로, 살아있는 나의 부활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고 부활체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르치는 핵심적인 교리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살아있는 부활체가 되지 않으면, 살아있으면서 부활한 삶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세계를 상속할 수 없다고 하는, 즉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소유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부활과 천국을 가르치는 교리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금 여러분의 부활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금 여러분의 부활의 증거가 되었습니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부활을 배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인 이후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부활체로 살고 있느냐? 그 말이 다른 말로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에 충만하냐, 성령의 사람이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부활 말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을 일으켰느냐, 그래서 나는 부활체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부활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요, 또한 대답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에는 굉장히 열심입니다. 모든 사람 만나서 예수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의 부활은, 예수의 부활은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전하려고 하는데 나의 부활은 어떠냐는 겁니다. 제가 한 40대 초반 때요, 이 기차를 타고 부산을 오간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9시 학교에 8시까지 학교에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밤새도록 밤기차를 타고 올라와야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역에서 12시 무궁화호 열차를 탑니다. 새마을을 타게 되면 한 30분 빨리 오니까 무궁화호를 타면 5시간 반 걸립니다. 넉넉히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차를, 야간 기차를 탈 때 제일 걱정되는 것이, 제가 이거 성경 공부 때 언젠가 한번 드린 말씀인데요, 이 야간 열차를 타고 자야 하는 사람,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서 옆자리에 누가 앉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쁘장한 정장을 한 아가씨가 딱 타게 되면요, 그날 밤은 죽은 밤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몸도 못 부딪히고 그냥 이렇게 옹그리고 싸고 밤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아침에 내리면 온몸이 찌푸대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내 옆에 나하고 비슷한 아저씨가 앉거나 편한 아저씨가 앉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퍼질 대로 누워서 있다가 아침에 나와도 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12시 기차를 올랐는데요, 제 옆에, 제가 40대 초반 정도였는데 50대 초중반 정도 되는 아주머니가 타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의 성격상 내가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면서 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면서, 통도사 지나면서 가면서요, 보통 이제 장거리 여행이기 때문에 다 잘 준비를 하는데 이분은 계속 저를 향해서 눈짓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할 리가 있다는 모션을 취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아주머니 저에게 무슨 하신 말씀 있으세요? 그랬더니 옳다구나, 됐다라고 하는 얼굴 표정이 확 밝아지면서 입을 탁 열면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예수 믿으래요. 예수 믿으래요.
그리고 막 복음을 전합니다. 마음속으로 서운했습니다. 이 아주머니 눈에 내가 목사로 안 보였구나. 막 열심히 전도합니다. 들어줬습니다. 외관까지 지나오면서, 여러분,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던 전공이 이 신학 쪽으로 조직 변증학입니다. 변증학이 뭐냐면 기독교의 진리체계에 대해서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제 전공입니다. 이분이 막 부활을 설명을 해요. 신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근데 내가 말을 딱 끊고, 아줌마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합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모르시는 얘기라고, 저 나무를 보시라고 겨울 내내 죽어 있다가 봄이 돼. 아줌마 그게 왜 죽어요? 그 나무 죽었습니까? 가을에 추우니까 이파리 다 열매 다 떨어뜨리고 추위를 견디려고 그러고 있는 거지, 그 나무가 죽은 겁니까?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봄이 되니까 다시 잎을 내고 꽃을 피우는 건데 그걸 부활했다 우기시면 안 되죠. 물로 포도주가 바뀌었대요. 말이 되시는 얘기를 하시란 말이지. 물이 무슨. 제가 하는 말마다 뒤집고 하는 말마다 대답을 못하게 만드니까 이분이요, 대전쯤 오다가 울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분에 바치면, 제가 얼마나 약을 올렸으면 울어버렸겠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해 보십시오. 야간 열차에 남녀가, 한쪽 여자가 울고 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내가 놀래가지고 아줌마를 울지 마시라고. 아주머니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예 하는 소리가 그 열차간에 사람들 다 깨워버려, 자던 사람을요. 그리고 더 서러워서 웁니다. 제가 주저앉히고요, 아주머니 지금부터 제 얘기를 들으세요. 그렇게 전도하시면 저 같은 사람 만나면 백에 백 다 깨집니다. 그렇게 전도하시면 착하고 순한 사람 만나면 예 그러셨네요 이렇게 등답을 받을 수 있지만, 나같이 악심을 품고 덤벼드는 사람 만나면 아주머니는 집사님입니까 권사님 그랬더니 권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권사님 전도하시면 백에 백 저처럼 당하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묻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영등포 도착할 때까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예수님이 재림하셨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예수님이 천국이 있대요, 지옥이 있대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렇게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받으면 살고 안 받으면 당신은 죽는다고 삶과 죽음의 도전으로 얘기를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천국과 지옥과 재림과 심판은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시험받았을 때 기록된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동안에 대전까지 오면서 저하고 했던 모든 얘기들에 대한 성경적 변증의 해답을 차곡차곡 들려주었습니다. 그분이 영등포 다 왔을 때 다시 울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요, 빌립이, 구순애 씨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이게 뭐냐 할 때 빌립이 그 마차 위에 올라가서 그것을 다 풀어주고, 구순애 씨는 자기가 가고 빌립은 빌립기로 성령이 끌어갔다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재림과 심판과 천국을 얘기할 때는 설명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무식하게 던져도 받는 사람이 그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정작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작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설명해야 합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보여주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처럼 현장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도 생생하게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보여주어야 하냐고요? 여러분들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부활체로, 여러분 자신이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그런 의미에서 벚꽃이 만발하는 것은 분명히 자연의 부활입니다. 그것을 부활로 설명해도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기에 벚꽃나무는 부적합할지 몰라도 나의 부활을 설명하는 데는, 내가 부활해서 다시 살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데는 벚꽃같이 화려한 봄의 부활을 나의 비유에서 적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제 방에 가면요, 앉은 자리에서 11시 방향으로 딱 쳐다보면 조그마한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무심코 창문 쪽을 딱 돌아봤는데 그 가로수에 벚꽃나무가 얼마나 화려하게 쳤네. 그게 창문 전체를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보면서 저렇게 폈구나. 그것이 짧은 일주일밖에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 내 방 창문을 그렇게 울창하게 채우고 있는, 제가 그 사진 찍어뒀습니다. 저 내 문 앞에 있는 가로수, 겨울 내내 마른 가지로 내 창문을 때리던 저 나무가 저렇게 부활했구나.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제 방에 난이 3개가 있습니다. 난초가 그냥 풀만 나 있습니다.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짙은 향내가 납니다. 난향입니다. 봤더니 언제 그 때가 올라왔는지 대 하나가 올라와서 꽃을 피웠는데 그 작은 꽃에서 나는 난향이 그 방 전체를 다 충만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난이 살았구나. 그전엔 죽은 난이었습니까? 그 난이 꽃을 확 피우는 순간에 그 향기로 인해서 나는 살아있는 난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난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냥 살아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 부활을 경험한 사람, 그 이후로부터는 마치 벚꽃처럼 그 난처럼 무엇인가를 확 벌쳐내는 그러한 부활의 증거를, 다시 사는 사람의 증거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수께서는, 부활한 예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평안하냐? 두려워 말라 평안하냐? 빨리 가서 갈릴리에서 내 제자들을 만나게 하자. 그 말을 들은 여인들이 정말 제자들 향해서 달려갑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 부활의 예수를 만난 이후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를 만나야 할 장소는 갈릴리였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부활체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전까지는 앙상한 나무 같은 그런 벚꽃나무의 겨울의 사람이더니 어느 날 내가 그를 만났는데 너무도 만개한 벚꽃을 하나름 지고 있는 부활의 벚꽃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느냐는 사실이죠. 입다, 하나님의 사자 입다, 사사 입다. 그는요 기생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서자예요. 그러니 용력이 있고 괜찮은 외모를 갖고 있으나 사람들이 그를 대접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그 입다의 사사기 기록을 보면 잡류들이 모여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동네 양아치들, 깡패들,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던 그런 잡류들이 이 입다를 따랐습니다. 입다가 그들의 보스였다고요. 그런데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습니다. 도저히 자기들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람을 찾아도 대신 싸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게 입다예요. 자기들은 평소에 서자라고 기생의 아들이라고 상대도 안 해주고 잡류들과 어울려 댕기는 엉망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버렸던 사람을 찾아가서 대신해서 싸워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입다를 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를 택했습니다. 그는 잡류들의 두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신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선택한 그들을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 이스라엘 장로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가 자기들의 동료들과 병사들을 끌고 나가서 암몬을 치고 돌아옵니다. 승리자가 되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리자가 됩니다. 아무도 훌륭하게 생각지 않았던 입다가 잡류들을 이끌고 나가서
그전에는 겨울철에 앙상한 벚나무처럼 있더니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암논을 한 방에 꺾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였다고 하면, 그리고 성령 임재의 경험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부활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전에는 깡패 입다였지만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람 사사 입다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그는 하나님의 부활체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이죠. 평양의 그 유명한 기믹두, 그야말로 평양 시거리와 시장에서 이 첫 손꼽히는 깡패, 교회가 집회를 하면 교회의 창문을 향해서 돌을 던졌던 기믹두,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됐습니다. 그에게 성령 임재의 사건이 있었다고요. 그가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가 되어 평양에 돌아왔을 때 평양 시민들, 특히 평양 시장 사람들은 저 사람이 과연 예수쟁이가 됐을까? 평양 사람들은 예수쟁이를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보다 월등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으로 이미 정평났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은 숫자였지만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급이었습니다. 그가 목사가 됐다고. 그래서 그가 지나갈 때에 어떤 상인 하나가 구정물을 들어서 이 기믹두의 머리에다 부어버렸습니다. 기믹두가 툭툭 털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옛날에 기믹두가 아닌 걸 다행으로 여기시오. 내가 옛날에 기믹두였으면 당신은 죽었어. 그러고 웃으면서 지나갔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옛날에 나는 그랬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사도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나서 부활하시고 40일로 승천하시는데도, 부활하시고 40일 지내고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베드로는 예수에게 묻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시면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해. 주님이 기다리는 것은 너희들이 성령 받을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쳐 죽였어요.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러니 사울이 죽이려고 합니다. 냅다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하필 도망간 것이 어디입니까? 가드로 갔습니다. 가드가 어디입니까? 자기가 쳐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 가드 사람이 다윗을 놔두려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지역의 왕인 아기스 밑에 가서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그때 아기스가 저 미친놈이 뭘 하겠느냐, 보내. 그리고 그를 내쫓아버립니다. 그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막벨라 굴입니다. 그가 모인 곳이 막벨라 굴이에요. 그런데 이 막벨라 굴이 어떤 굴입니까? 그 막벨라 굴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막벨라 굴로 모였다고요. 그런데 이 막벨라 굴이 어떤 굴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위해서 산 굴입니다. 사라가 126세에 죽는데요, 아브라함보다 38살 먼저 죽어요. 36년, 8년 먼저 죽습니다. 그런데 사라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살라고 했어요. 맨 처음에 다윗과 그들이 모인 굴 이름이 아둘람 굴입니다. 그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이 400명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윗을 따라 막벨라 굴로 갑니다. 이 막벨라 굴이 어디 있냐면 헤브론에 있습니다. 이 헤브론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갈렙 장군이 여호수아의 허락을 받아서 얻은 땅이에요. 그런데 왜 그토록 갈렙이 그 땅을 원했느냐?
그 땅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산 땅입니다. 처음에는 막벨라 굴만 살려고 그랬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너무 아브라함을 존경해서 이 굴뿐만 아니라 이 땅을 다 사세요. 그 땅을 다 사라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에불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의 헷 족속에 듣는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모레한 막벨라에 있는 에글론의 밭, 거기에 있는 굴, 그 밭과 주위의 모든 나무들을 다 삽니다. 그게 헤브론 땅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위해서 산 묘지가 수대 후에 다윗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다윗 왕국의 초대 수도가 됩니다. 나중에 남북 이스라엘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수도가 옮겨전까지 남유다 이스라엘의 근거지기 수도가 된다고요. 이걸 누가 세웠습니까? 아둘람굴에 모였던 400명이에요. 사울로부터 핍박받던 사람, 빚진 사람들, 마음이 억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에게 통치를 받았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돼서 막벨라굴로 이동하고 그 헤브론에서 거병하여 나라를 이룹니다. 이것이 다윗의 부활신앙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예수의 부활만 찬양하고 예수의 부활만 기뻐하고 예수가 오실 재림만 기다리고 그 천국만 사모하고 있는 데서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하여 그것이 나의 부활이 되었느냐고 물어야 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아니고 나의 부활, 내가 실제로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예수 믿은 이후로 새롭게 거듭났느냐, 부활했느냐고 물어야 합니다. 새 옛날 예수 믿기 이전의 행실과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은 예수의 이야기일 뿐이요 나의 이야기냐, 예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에 내 삶이 바뀌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함께 기차를 탔던 그 권사님이 아무리 내게 예수를 얘기해도 자기의 삶으로 예수의 부활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 그것은 성경의 이야기요 하나님의 이야기요 제3자의 이야기라. 예수께서 일주일 전에 부활하신 그 부활절 신앙은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과감한 선포였고 그것이 나의 부활로 오순절 성령 다락방의 성령 임재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세례받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영을 내 안에 모셨으므로 내가 born again 거듭남의 부활의 경험이 없으면 나는 그냥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를 존경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를 사랑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게 하겠느냐고요.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원한 나라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베드로와 12제자들, 가룟 유다를 뺀 11제자들과 새로 된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12제자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안식 후 첫날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유창한 말로 떠들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이 베드로 아니냐? 우리가 원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느냐? 저 술 취한 거 아니냐? 베드로가 말하기를 때가 제 굿이니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에 취하였다. 그리고 그가 하늘나라의 신비와 영원한 세계를 말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부활신앙입니다. 이것이 12제자들의 부활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엠마오로 마가는 두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우냐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느냐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나에게 오순절 사건이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오순절 사건이 있는 사람에게서는요 질병의 권세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과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의 모든 세력들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들의 자리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병든 자를 놓고 기도했는데 병을 낫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고 저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겠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 몸에 손대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겠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나를 붙잡지 말라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새 속에 매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를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물질과 건강과 삶의 형통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로 살게 하옵소서. 부활신앙에 충만한 자가 되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자리 잡을 수 없어요. 근심과 염려가 자리 잡을 수 없어요. 공포가 자리 잡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다시 갈릴리로 갈 뿐입니다. 그가 갈릴리로 오랍니다. 갈릴리가 어딘데요? 예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신 곳이 갈릴리입니다. 12제자를 부르신 곳이 갈릴리입니다. 다시 갈릴리로 부르신다고요. 내가 처음 부를 때는 너희들의 육신이었지만 이제는 다시 오라. 부활체가 너희들의 부활체가 오라는 뜻입니다. 부활한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갈릴리에 모여서 다시 시작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고민하지 마십시오. 가난을 고민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고민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고민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부활체의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 감히 그것들은 여러분의 머리끝 하나를 건들지 못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아둘람굴에 모여서 막벨라굴로 이동한 그들이 다윗 왕국을 건설합니다. 잡류로 불렸던 그들이 암몬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그들을 지켜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였던 그것은 아니, 우리의 과거가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 죄가 더하면 더하일수록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내가 처절하게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할수록 부활체인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나는 더 큰 기쁨과 더 큰 능력과 더 큰 감사와 더 큰 건강으로 주를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부활의 신앙을 따라 예수를 따라서 여러분 자신이 부활체로서 예수가 부활체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부활체가 되어서 그야말로 저 밝고도 밝은 시온성 황금길을 향해서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부활체의 소유자로서 부활신앙을 향유하고 사시는 복 있는 강건한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49장 찬양하며